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세례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2023년도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기록되고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존재, 전인격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것을 예배적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023년도 이제 52주 주간이 계속이 될 것인데 여러분 52주 주님 앞에 다 나와서 바쁜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급한 일도 있겠지만 예배를 더 우선순위로 여겨서 먼저 예배하시고 예배 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공경을 받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네가 바쁜 일이 있음에도 중대한 일이 있음에도 손해를 보는 상황인 것 같은데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너의 몸과 마음과 전인격과 전 삶을 나에게 드리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공경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접대해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공경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예배를 우리 삶의 중심에다가 두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먼저 예배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는 그 이름을 전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여러분을 지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입을 왜 만드셨을까요? 입으로 뭐 하세요? 입으로 뭐 하십니까? 네, 오늘 명절인데 입으로 뭐 하고 오셨어요? 맛있는 거 먹고 오셨지요? 네. 그리고 우리 입을 왜 만드셨을까요? 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입을 만드셨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기만 하라고 만든 건 아니고 먹어야 돼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움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는 말을 하면서 다 사람을 상하게 하면은
그것은 입이 아니고 죽은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그랬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찬송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찬송하는구나. 저는요,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한 시간에서 찬송하는 건 굉장히 좋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은요, 홀로 있을 때, 여러분 무슨 노래를 부르세요? 홀로 있을 때, 예? 집에서 있을 때, 그리고 거리를 갈 때, 일터에서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노래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런데 찬양이 그냥 되느냐는 거예요. 찬양이 그냥 됩니까? 잘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가슴이 충만할 때 이게 충만한 게 입술로 나오는 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배당을 나가면서 입술에 나도 모르게 감사의 말이 나오고 찬양의 말이 나오고, 그 사람은요 성령 충만했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했다는 증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된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세 번째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 혹시 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합시다. 그런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는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를 하셔야 돼요. 전도가 잘 안 되죠? 네, 그래도 전도를 하셔야 돼요. 깡패까지 내 증인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명절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예수 잘 믿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세요. 말하시고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 이것은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복음을 위한 연도도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돈을 모아서 복음 전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돈을 갖다 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돈이 항상 풍족하고 넘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잘 전하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모아주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도 그것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당신들도 가난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돈을 모아서 주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연보도 함께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 것인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을 잘 깨닫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명절이 됐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 있으시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효도하면 기쁨이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해서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엄마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 뜻대로 섬겨서 효도가 되고 그것이 효도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내가 열심히는 했지만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열심히는 했지만 역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제가요 군대에서 제대를 할 때 우리 그 후임들이 우리 내무반에서 모여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나를 제대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 파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막걸리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취침 시간에 몰래 일어나서 막걸리하고 또 두부를 많이 사왔더라고요. 두부를 많이 사오고 과자를 많이 사오고 이거 전부 다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적발되면 전부 다 벌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하기 전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 밑에 있는 상병 함영명이라고 하는 그 상병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밤이 내가 축하받는 시간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술을 못 먹거든요. 두부 그렇게 사온 거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나를 몰랐어. 술도 못 마시지. 자기들끼리만 술 먹고 좋아하는 거지. 나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야.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들을 위한 것, 자기들의 파티만 되어버렸어요. 나를 모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성경에 계시를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 성경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경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쓰고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걸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그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였어요. 원망하고 불평.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소멸하고 말았어요.
불행하게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말았어요.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에 보면 천국에 못 갔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원망 불평 하지 마세요. 올 한 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안타깝게 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은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미워하지 마세요. 왜 미워하십니까?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대체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유가 있어. 그럴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2022년도는 다 지나갔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2023년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리라. 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 가족들이 싫어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가족들의 마음을 읽어야지 왜 읽지를 못합니까? 아멘.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가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아셔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요, 가족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되세요. 기쁨이 되세요. 응?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그래서 올해는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성경 일독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한번 해보세요. 성경 일독하시고, 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세 가지 요인. 첫 번째는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테이블을 앞에서 이렇게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오랫도록 이렇게 독대를 하면, 처음에는 내 소원을 자꾸 아래다가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읽어져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됩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말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극히 싫어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인격이고요, 하나님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사랑. 맞았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은 헤세드라고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헤세드라고 하는 뜻은요, 구역에 24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이 성경에 도배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뜻은요, 진실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헌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고 끊임없는 사랑이고 다함이 없는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 하나님의 속성, 이 사랑의 속성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큰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럼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표시는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 가장 큰 표시는 무엇일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입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구원받은, 은혜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없으면 하나님은 자녀 아닙니다. 요한 1, 2, 3, 4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은혜 받아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알고 깨닫고 이 사랑을 받아서 이 어두운, 이 어지러운, 그리고 이기적인 지금 이 말세 시대에 사랑의 빛을 비춰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더 어두워졌기 때문에. 지금 말세로 갈수록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기적.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것이 말세의 현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거든요. 세상에 이 전등 빛은 밝아져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밤에도 낯같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랑을, 세상의 사랑의 빛을 세상 앞에 비출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이요.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말이고, 공의는 체다카라는 그런 원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정직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삶.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공평하고 정직하고 진실하시죠. 그래서 정직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정직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정직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잘 섬긴다. 정직하게.
저 사람 정직한 사람, 저 사람 고증숙해요. 고증숙해요. 응?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러한 말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정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미움과 정의 공의 대신에 불의와 정직 대신에 거짓, 미움 불의 거짓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움 불의 거짓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기뻐하시고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 속성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을 비춰가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이 설명절에 모두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의와 공의를 좋아하시는 그런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과 정의, 공의, 정직의 속성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이 세상에 실현할 수 있게 하시고 미움, 불의, 거짓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